예. 문이 없어. 여기도 갔어? 어디 갔어? 이것도 생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네, 오전에 하던 것을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유주의 신학 공통점을 다루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성을 가장 중요한 신뢰할 만한 최고의 속도다. 진리에 이르는 가장 적절한 수단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구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의 공통점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서에 대한 인간 중심적 해석, 성서를 특별히 성령의 감동으로, 신적인 영감으로, 디바인 인스퍼레이션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그냥 종교적인 천재들이 신앙의 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사건, 경험 이러한 것들을 보고 기록한 것뿐이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다른 그 유명한 책들과 같이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비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역시 인간의 산물이고 사람이 쓴 기록이기 때문에 오류도 있을 수 있고 또 날카로운 그런 비평의 기준을 가지고 살펴봐야 된다. 완벽할 수 없고 무오류한 것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초월성은 다 배제하고 기적을 거부하면서 성경은 특별히 복음,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것들은 도덕이고 윤리이다. 바로 그런 신망의 사랑, 믿음, 소망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어떤 기준, 도덕, 규칙, 규범 이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 번째로 보면 교리보다는 무엇이요? 윤리, 신앙보다는 실천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보다 무엇을 더 중요시한다 그랬어요? 어제 이야기했는데요. 성경 본문은 텍스트고 우리의 그 삶의 정황, 우리 삶의 환경, 시대 상황 이것은 뭐라 그랬어요? 컨텍스트라 그랬죠. 그래서 이 컨텍스트에 더 관심을 갖고 또 이 텍스트인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컨텍스트에 적용할 수 있느냐? How to apply the text to context 이렇게 강조한다 하는 것입니다. 네, 네 번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초월성을 배제하고 내재성을 주장, 기적 설화를 신화로 취급한다. 그러니까 초월적인 일들, 다시 말하면 슈퍼내추럴이라고 하죠. 초자연적인 일,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그런 것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자연법을 통해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활동하시고 이 세상이 돌아가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한 경우에는 아주 기적, 초자연적인 일도 일어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이러한 초월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이다? 자연법이고
예를 들면은 자연법 안에 그 네 가지 뭐 중요한 힘이 있죠. 이 세상을 운행하는데 움직이는데 중요한 힘이 네 가지 있나요? 첫 번째가 뭐예요? 중력, 자기력, 그 다음에 핵력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뭔가요? 이러한 힘을 통해서 그러한 힘 사이를 통제하는 그러한 규칙, 자연법을 통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이지 특별히 어떤 초자연적인 절대자가 기적적으로 역사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도매금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기적, 초월적인 일, 그리고 초자연적인 사건 이러한 것들을 모조리 다 무엇으로 이야기한다고요? 신화, fairy tale, 무슨 요정 이야기 아니면 어린애들이 좋아하는 동화 이야기 이러한 것이라고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시골 사람들은 순진하기 때문에 아직 이 자연 만물에 대한 지식이 일천하였기 때문에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다 신화, 전설, 동화 이러한 이야기를 사실처럼 믿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에 관한 그런 기적 이야기들이 성경에 첨가된 것이다. 그러니까 좀 더 부연 설명하자면 예수님을 영웅시하고 신성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일 가운데 이렇게 그 기적 이야기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한 거다? 붙였다는 거야. 그런 기적 이야기, 초자연적인 이야기, 선과 악의 싸움 이러한 이야기는 다른 나라에도 있었어요. 사실 예를 들면 그 수메르 문화권이라든지 또는 그리스 로마 제국 또 이집트 문화권에서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거든. 우리 한국에도 신화 있죠? 무슨 신화? 단군 신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단군을 실제 하는 인물로 우리가 믿나요? 안 믿어요? 단 지파의 후손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죠. 단자가 똑같다고. 그리고 무슨 환웅 그래가지고 곰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한 것을 우리가 어렸을 때는 뭐 사실처럼 받아들일런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각 문화권에 이런 그 건국설화라고 하죠. 그 나라가 어떻게 해서 그 민족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느냐 하는 것에 관한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들이 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명한 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죠. 네, 이러한 그 신화 이야기가 주변 여러 문화권에서 나돌았는데 그러한 것을 일부 차용해서 예수님의 그 이야기에다 갖다 덧붙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학문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타 학문과의 대화와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네, 이것은 우리 복음주의에서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종교와 과학의 상보적 관계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이 한국 복음주의협회 학술지에 두 번째로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그 논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호기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영어로 쓴 논문인데 그거를 두 번째로 이렇게 게재를 한 겁니다. 네, 우리가 그 복음주의는 누차 이야기했지만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근본주의나 자유주의의 어떤 장점, 좋은 점을 배제한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수용한다고 그랬어요?
수용한다 그랬습니다. 취사 선택을 하는 거야. 우리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만한 것은 자유주의든 근본주의든 받아들인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에서 다른 학문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신학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또 신학을 정립하는데 확실히 하기 위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다른 학문과 이렇게 대화하고 협력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제일 좀 자유주의 신학적인 입장을 이제 내세우는 교단이 있다고 하면 어디일까요? 한국에서 기독교 장로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장로교의 신학대학이 한신이죠. 한국신학대학인데 거기에 종교와 과학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종교와 과학센터에서는 1년에 한 서너 번씩 분기별로 유명한 무슨 과학자들과 신학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토론을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또 지성적인 과학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기술, 문명, 인류의 미래, 현재 그 발전 속도로 봤을 때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에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또 의술을 발전시켜서 인류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는 못하더라도 한 500년 살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영혼이라는 것은 불가피하게 우리의 그 뇌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게 영혼이 어떻게 뇌의 신경과 연관이 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좀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이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또는 사후세계, 또는 임사 체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그 관심을 가지고 무슨 뇌과학자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신학자들과 영혼의 존재, 그 가능성에 대해서 서로 토의하고 뭐 이런 식의 그 세미나를 자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자유롭게 다른 학문을 협력, 대화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함께 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경험을 통해 성서를 해석한다. 성서로 삶을 해석하는 것을 거부한다기보다 우선적으로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살펴본다면 우선 생각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있고, 또 행동으로 손발을 움직여서 행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오랫동안 교회는, 기독교는 성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된다? 판단해야 된다. 성서에 비추어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맞는지 틀리는지, 옳은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이 뭐야? 성서입니다. 기준이 뭐예요? 성서입니다. 그러니까 성서에 비추어서 삶을 살펴보는 것, 이러한 입장을 취해왔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거꾸로 이야기를 합니다. 성서는 나중이고 뭐가 먼저예요? 우리의 삶, 우리의 경험이 먼저야.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봐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가지고 기적 같은 거는 일어나지도 않고 그거는 필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모두 다 좀 특이한 현상으로 자연법의 안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좀 특이한 경우로 예외적인 경우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기적을 다 자연법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다 거부하는데 바로 이러한 자세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니까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어떻게 태양이 중천에 떠가지고 정지되어 있느냐?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완전히 살아날 수가 있느냐? 이런 거 우리가 경험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생활해 보니까 그런 일은 없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가 중요한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그런 어떤 해석 방식에서 기준은 뭐예요? 출발점은 뭐야? 우리 인간이야. 우리의 경험.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이제 깨달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경험하지 않는, 발생하지 않는 기적을 거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 입장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죠. 다음 세 번째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기독론 중심의 신학을 전개한다. 하지만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왔는데 그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미 이야기했죠. 예수는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모방의 대상이다. 이성을 중시하는 계몽사상, 합리주의, 자유주의에 영향을 받은 신학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자유주의의 공통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유토피아라는 말이 이제 쓰여 있는데요. 미국에도 보면 몇 군데 유토피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표지판을 본 적이 있고 사진에도 있는데요. 이 자유주의 신학에서 꿈꾸는 지상낙원 이것입니다. 이러한 것이죠. 네, 그러면 신자유주의의 대표적인 인물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만 살펴보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는데요. 그분의 이름은 루돌프 뭐죠? 볼트만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원래 그 선교사, 목회자 가정 출신이고요. 독일의 여러 대학에서 수학하고 또 여러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하다가 마르부르크 대학의 신약학 교수로 오랫동안 봉직했습니다. 그가 이제 배움을 가진 그런 교수들은 대부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었죠. 네, 이 볼트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는 그의 신학사상을 제대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선 형식 비평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비신화화 그리고 실존주의적 해석 이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 가운데 또 더욱더 중요한 비신화화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관심 있으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비신화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비신화화가 이 볼트만의 신학사상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개념인데요.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신화화된, 신화로 이렇게 덧입혀진 그러한 공관 복음서를 벗겨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신화의 껍데기를 벗겨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 그 핵심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다. 그 핵심에 도달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앞부분은 이미 이야기를 했고요. 성서에도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 다시 말해서 그 주변 나라 문화권에 있던 그러한 신화적인 이야기가 등장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절충주의의 산물이다. 절충한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과 또는 그 당시 유대교의 어떤 유대 문화권과 주변 나라와 이렇게 절충한 형태의 결과물이 바로 기독교 성서, 특별히 복음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충주의라고 해서 다른 종교, 다른 문화와 기독교가 똑같은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네, 기독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한 천국의 복음은 독특한 것이다. 그것은 인정했습니다. 독특하다고. 그 핵심은 뭘까요? 복음의 핵심은 볼트만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인간은 어떠며? 유한하며 신에게, 하나님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이 거부하게 되면 사람들은 참된 본성과 진정한 삶에서 멀어지고 적대적인 힘, 죽음에 구속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0년 전의 사람들은 신화적 세계관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신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세계를 바라보고 이해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계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고대 사람들은 기적을 또는 전설, 신화, 동화 이야기를 진짜 사실인 것처럼 인정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현대인들에게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기적과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일들은 자연법에 어긋나며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이야기, 다시 말해서 복음서에 나타난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의 말씀, 메시지, 이런 것들이 무가치한 것으로 치부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숨겨진, 그러니까 껍데기 속에 숨겨진 참된 메시지, 천국의 메시지가 있다. 온 인류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다.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껍데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벗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껍데기가 뭘 말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을 영웅시하고 신성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야기에 덧붙여 놓은 신화, 그 다음에 기적, 설화,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것을 벗겨내면 그 안에 진짜 참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비신화화의 골자입니다. 핵심입니다. 네, 이 사람이 볼트만인데요. 이분이 한 말 가운데 그 자유주의 신학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를 보여주는 대목이 여기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전등과 라디오, 아마 이분이 요즘에 살았으면 뭐 스마트폰 얘기도 나오고 컴퓨터 얘기도 나오겠죠. 우리가 이제 전등과 라디오, 그리고 병들었을 때에 우리가 현대 의술을 활용하면서 동시에 at the same time 동시에
신약 성서에 나오는 그러한 영혼과 기적들을 같이 믿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런 것을 현대의 문명의 이기들을 사용하면서 또 이런 영혼 기적 이런 것을 말하는 신약 성서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다는 것입니까? 그 메시지를 발견하기 위한 방법은 복음의 핵심을 둘러싼 신화적 껍데기를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순수한 복음, 윤리적 교훈, 실존적 메시지를 드러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숨겨진 것, 그 껍데기 속에 감추어진 것을 들추어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신화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성서를 해석하는 실존적이고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볼트만 씨가 신학자면서 아까 파이프 그거 물고 계셨잖아요. 독일의 그 신학자 정직자들 가운데는 맥주 같은 거 마시고 뭐 이런 거 그렇게 크게 뭐 우리처럼 뭐 죄다 뭐 몸을 해치는 나쁜 행위다 이런 개념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도 그 담배를 많이 폈을 거예요. 현대에 살았으면 요즘에 살았으면 좀 담배 끊었겠죠. 그 확실히 폐에 우리 몸에 나쁜 질병을 가져다주고 해악을 끼친다는 것을 이제 과학이 발견해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르게 행동을 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불트만 이야기는 이 정도로만 하고요. 신자유주의를 우리 복음지 입장에서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의 아이덴티티, 정체성보다는 렐러번스, 연관성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이 연관성과 정체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체성은 기독교의 뿌리일까요? 줄기일까요? 뿌리요. 뿌리라고 할 수 있겠죠? 기독교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뿌리는 이것이 기독교의 그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확실하게 그 기독교의 색깔, 기독교의 뿌리가 세워져야 돼. 그렇죠? 이게 수직이고요. 수평으로는 연관성이라는 것은 시대적 연관성이에요. 그 근본주의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본주의는 기독교의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네. 분명한데 성서를 강조하고 그런데 연관성은 좀 적어. 우리끼리 살아야 된다. 이 세상은 어땠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세상 문화에 접촉하거나 참여해서는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정체성은 좀 확실하지가 않아요. 뿌리가 깊지 않아. 대신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떤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 도덕적인 교훈 이런 것을 살려서 이 시대에 아주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체성보다는 이 연관성을 더욱 강조하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이고, 그 다음에 근본주의는 이 뿌리를 내리는 것, 기독교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복음주의는 뭘까요? 우리는 이 둘 모두를 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뿌리를 확실하게 내리고 정체성도 분명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시대적인 연관성, 우리의 문화 이러한 것을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하게 바꾸도록 좋은 영향을 미치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균형 있게 강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이야기는 이미 했었죠. 실천을 강조한다. 교리에 별로 관심이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학문에 대한 긍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고요. 네, 이미 이야기한 것입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역사에 근거한 신앙과 교리를 부정하여 기독교적 기초를 상실하고 있다. 정체성이 희미해졌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은 신자유주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그 자유주의 신학의 한 분파라고 할 수 있는 또 다른 자유주의 신학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과정 신학을 간단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정 신학, 과정 철학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없어. 없죠? 그러면 과정 철학, 과정 신학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플라톤, 이데아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아주 알기 쉽게 여기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미 이야기한 부분도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데아란 객관적이고 불변하는 사물의 본질로서 순수한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다. 중세는 신 안에 존재하는 만물의 원본으로 인식되었으며 오늘날에는 관념 또는 이념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예,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별로 어려운 말 없었죠? 네. 다 이해가 가죠? 이데아라는 것은 하나의 그 만물의 어떤 본질, 이상 세계, 최고의 완성된 상태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플라톤 철학에서 이데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비물질적 절대적인 영혼의 실제를 말한다. 그리고 이 본질이 이데아인데요. 이 이데아가 드러난 것이 바로 뭐예요? 현상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우주, 그 다음에 우리의 육체,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이제 감각을 통해서 인식할 수가 있고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그 드러난 세상이 바로 현상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의 입장에서는 이 이데아와 현상계가 분명하게 나누어집니다. 저기는 본질적인 세계 이데아, 그리고 이 나타난 세상은 현상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데아는 본질이기 때문에 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 불변하는 거야. 이데아의 차원은 불변하는 거야. 또 영원한 것이야. 또 완전해야 돼. 보세요. 완전한 것은 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되지. 만약에 뭔가 변한다는 것은 완전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질인 이데아는 영원 불변 완전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본질이 드러난 무엇은 현상은 불완전하고 변한다. 일시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데아의 세계와 현상계는 확실히 대비가 돼야 안 돼요.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한쪽은 영원하지만 현상은 일시적이고, 한쪽은 불변이지만 한쪽은 변하고, 한쪽은 완전하지만 한쪽은 불완전합니다. 자, 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냐 하면은 신약 성경 그리고 제자들, 사도들, 또 바울 사도가 이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당시 로마 제국을 정치적, 군사적으로 지배한 나라는 어디였어요? 로마죠. 그런데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사상적으로 로마 제국을 지배한 것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의 철학, 사상, 문화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이 무슨 말로 기록됐어?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잖아요. 이러한 플라톤의 이원론, 뭐 이데아 사상, 현상계 뭐 이런 사상이 기독교에 영향을 미쳐 고전 유실론에서 하나님의 무엇이 강조되었다? 불변성이 강조되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이데아처럼 하나님도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자이기 때문에 변할 수 있다 없다? 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불변이라는 거야. 하나님은 또 영원하신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현대에 와서 과학자들이 천문학자들이 이 세상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변해요, 안 변해요? 다 변하는 거야. 그것을 알아내고서는 야, 이거 너무하다. 하나님이 영원 불변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각도 없고 느낌도 없고 우리가 뭐 회개해도 아무런 변화도 없고 자기의 뜻을 그냥 끝까지 권위적으로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다. 이런 것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변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네. 어떤 부분이 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에 간절한 애국에 관한 거나 또 병에 관한 거나 그런 간절한 기도를 올리셨을 때 그의 계획을 바꾸셨어요. 마음을 바꾸신 거죠? 네.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확실히 하나님이 뭔가 변하는 모습이 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말도 나오죠? 네. 노아의 어느 때? 노아 인간을 만들고. 인간을 쓸어버려. 네. 인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고 또 누구를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셨다 그랬어요? 사울.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하나님이 내가 이미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지만 이 백성들이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면 내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벌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또 정반대로 말씀하신 경우도 있죠. 내가 복을 주기로 했지만 그들이 돌아서고 죄악을 저지르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 또 벌을 내릴 것이다. 이런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고 하면 고전 유실론에서는 그러한 것을 다 부정했어. 그러한 것은 진짜가 아니고 그냥 비유적인 표현일 뿐이다. 진짜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그러시는 분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본 거야. 어디에 영향일까요? 이 플라톤 이데아 사상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고 완전한 존재인데 그런 분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느냐 이거야. 그 생각에 있어서 계획에 있어서 완전하기 때문에 절대로 변경이라는 것은 그 절대자인 하나님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헬라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초기에 하나님에 관한 생각들은 전부 그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현대 과학자들, 신학자들이 보니까 성경에는 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시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으신데 그런 것은 너무 고려하지 않고 너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그런 주장만 내세우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의 행동 방식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해야 된다. 현대인들에게 맞게 하면서 이제 주장한 것이 바로 이제 과정 신학인데요. 이 과정 신학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세 번째 아니면 네 번째입니다.
이것은 고전 유실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 세상 우주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위에 계셔요, 아래 계셔요? 위계 질서가 분명해. 위에 계시고 이 세상과 연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따로 동떨어진 초월적인 따로 이 세상과 노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그 다음에 팬테이즘이라는 건 범신론이죠. 하나님과 우주가 동일하다 하는 것이고, 페넨테이즘이라는 것은 만유재신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우주가 세상이 하나님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이 마지막 이것은 서로 그 상호 관계적인 만유재신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이 아주 완전히 상호 조화를 이루고 서로 동등한 그런 관계에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서로 반응을 주고받는 그러한 관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저거는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 부분을 보면 현대 과학은 만물이 항상 변하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세계는 정적이지 않고 무엇이다? 역동적이다. 다이내믹하다. 시간과 공간 내에 불변하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주는 진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으며 세상의 항구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세계는 역동적인 변화의 상태에 있다. 이런 사실을 기초로 해서 과정 철학을 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네, 화이트헤드라는 분입니다. 네, 이분은 아주 좀 특이한 경력을 가진 분인데요. 20세기에 아주 가장 유명한 철학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이분이 영국에서 이제 교수로서 활동하다가 이제 철학자는 아니고요. 철학을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은퇴하고 63세에 하버드 대학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버드 대학에 와가지고 철학을 강의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그 전공도 아니고 깊이 있게 배운 적도 없는데 영국에서 철학을 가르친 적도 없는데 하버드에 와서 철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학 교수로 있는 동안 자기가 발전시킨 자기만의 철학이 바로 과정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 철학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과정 신학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네, 이 과정 신학은 1960년대 말부터 유행한 되어감의 신학으로서 고전적 유실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보충하며 진화론의 영향으로 진행적 성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정 신학자 가운데 찰스 하시온이라는 분이 있고 존 캅 주니어, 그다음 데이비드 그리핀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존 캅은 이 에머리 대학에서 공부하고 여기서 교수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캘리포니아의 클레어먼트 대학에 가서 이제 과정 신학 센터를 설립한 분입니다. 그러면 만유재신론을 이 과정신학에서 이야기한다고 했는데요. 만유재신론은 좀 풀어 설명하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안에 세상이 있고 세상 안에 이제 하나님이 있다. 이런 재신론을 통해서 신과 세계의 상호 의존성을 이야기하며 양측의 역동적이고 상호 반응하는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 세상의 관계는 마음과 몸의 관계와 유사하다 그럽니다. 우리의 그 머리와 우리의 몸의 관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이 몸이 움직이듯이 이 세상도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운행되고 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몸과 마음, 몸과 머리가 따로 노는 그런 분 계세요? 점심을 잘 먹고 나서 이렇게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있으면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머리로는 강의를 잘 들어야 되겠다, 집중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몸이 따라주지를 않는 경우가 있죠. 이 우주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정신학자들은 뭔 얘기냐? 하나님이 우주의 인도자고 감독인데 머리와 같은 존재인데 이 마음과 같은 존재인데 이 우주라는 생명체, 특별히 그 인간이 지성을 갖고 있다고 해서 자유의지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게 바로 죄악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육체를 어느 정도 통제하듯이 완전히는 통제하지 못해요.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 돼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잘 아시죠? 경험적으로. 경험 안 해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어느 정도 머리가 마음이 육체를 통제하듯이 하나님도 세상을 움직이신다. 그런 식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신학에서 말하는 것은 여기 보세요. 전통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omnipotent가 뭐야? 전능하시고 almighty, all powerful, 전능하신 분인데 과정신학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omnipresent, 설득적이고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독재자처럼 권위를 내세우면서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사람들을 통제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설득해서 사랑의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다르죠? 여기하고 여기는 좀 다릅니다. 고전 유신론에서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하나님의 그 권위 이런 것을 강조를 했었지만 이 과정신학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의 힘으로 사람들을 잘 이렇게 설득해 가지고 하나님이 목표로 하신 곳을 향해서 나가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는 자상한 분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줄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정신학에서 신은 조물주가 아니라 우주가 발전하고 성숙하는 과정에 필요한 인도자나 감독, 신은 강요가 아니라 설득을 통해 세상을 이기려고 인도하는 인격적 존재로서 인간의 자유를 존중한다. 신은 네, 현장이어서 네, 하나님은 절대자, 주권자 이러한 것은 강조하지 않고 대신에 좀 친근한 이미지로 이렇게 하나님을 비유합니다. 하나님은 인도자가 되신다. 하나님은 감독과 같은 분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직신학하면서 그런 얘기했었죠.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무엇과 무엇이 펼쳐지는 무대와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무대가 바로 이 세상이고 우리의 역사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무대라고 하면은 어떤 연극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연극의 감독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시고 이 연극의 주인공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조연 배우들은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감독은 아주 이렇게 강압적으로 자기의 뜻대로 모든 배우들이 움직이도록 그렇게 강요하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왜냐고 하면 각 배우들에게 뭐가 있어요? 각각의 재능이 있고 각각 배우들이 자유가 있어 없어? 있거든. 그러한 것을 잘 활용해서 이제 배우들이 최선의 연기를 하도록 또 그 감독이 생각하는 어떤 그 연극을 만들어내도록 설득하고 잘 설명해서 감독이 꿈꾸던 그러한 연극을 영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방식도 바로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바로 인간에게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중한 선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하시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만약에 우리의 자유를 완전히 빼앗는다면 우리를 강제적으로 로봇 취급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로봇은 자의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프로그램된 대로 움직입니다. 참된 의미의 자유라는 것은 로봇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자유를 가진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뭔가를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갖고 있고 그러한 소중한 존재인데 바로 그러한 자유를 주신 소중한 권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중한 걸 주시고 다시 일방적으로 빼앗지 않는 이상 우리를 마치 로봇처럼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러한 그 관계를 원하셨다면 다시 말해서 100% 순종하는 그러한 존재를 원하셨다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셨을까요? 로봇처럼 만들었을 겁니다. 무조건 하라 그러는 대로 명령어라는 말 있죠? 컴퓨터 할 때 명령어를 입력하기만 하면 그대로 움직이듯이 로봇 같은 존재로 만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절대로. 왜냐고 하면 나와 그것의 관계야. 하나님은 인격적이지만 우리는 로봇이니까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거든. 그런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셨다? 아니 원하셨다?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뭔가 은혜를 베풀면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발적인 행동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은 양극적이어서 불변하는 특성과 함께 가변적 성품을 소유하셨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이폴라라는 것은 양극적인 이런 말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하나님에게는 불변하는 성품이 있다. 특성이 있다. 예를 들면 전지전능하시다. 또는 영원하시다. 거룩하시다.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이런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야? 불변하는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고 성경도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변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야. 이런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변하는 부분과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가변적 특성을 통해 세상과 교류하며 인류에게 영향을 주고받는다.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영구성을 제공하고 세상은 하나님에게 변화와 실제성을 부여한다. 그리고 영어로 쓰여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God is the great companion, the fellow sufferer who understands. 하나님은 위대한 동반자이시다. 우리를 세상을 이해하시는 친구,
고통을 함께하는 친구와 같은 존재다. 그리고 이 과정 신학에서는 우리 인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선한 목표를 원대한 그런 꿈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코워커다, 동역자다. 하나님과 우리가 잘 협조해서 이렇게 이 세상을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 하는 이런 동역자 정신을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러한 성서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이것은 자유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첫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번영 신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